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형제들과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또 학교 가서는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학교 시험과 입시 경쟁을 해야 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먹고 살기 위해 더 나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높은 자가 되려면 남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종이 주인을 섬기고 부하가 상사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원리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섬기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경쟁의 사회에서 예수님처럼 남들을 섬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체포되기 하루 전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요일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이 세족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느낀 감정은 어땠을까요? 생각컨대 아마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들의 선생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떨결에 예수께 발을 맡겼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또 세상의 구주로 믿었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나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8절에 보니까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이 내 발을 씻기는 것은 인륜 도덕상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제일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넘치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철저히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지 결코 당당함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결국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지내다 이렇게 살 바에야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지내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그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신을 신기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자신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이런 큰 사랑을 받기에 염치가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들입니다.
진정한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을 부어줄 때 염치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치 없음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연약하더라도 연약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 3년 반 동안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며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는 사랑을 체험한 자들에게 찾아와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나 혼자 겨우겨우 살아야 할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서 그 흘러나오는 생수가 주변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아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 힘쓰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주일날이나 각종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고 할 때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자신을 돕는 것으로 인정하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곧 자신에게 주는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간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넘어진 형제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섬기는 삶이요, 희생의 삶이요, 또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의 논리와 섬김의 논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는 서로가 앞서가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긴장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이 악화되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밤마다 술을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경쟁해야 하고 주의를 의식해야 하느라 긴장감을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견딜 수 없어서 술과 유혹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이것이 세속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어,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질서가 다 깨져버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은 이와 같은 질서가 다 깨져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앞서가려는 경쟁의 논리가 깨지고 섬김의 논리로 바뀌어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경쟁의 논리, 시기의 논리, 서로 견제하는 논리를 펼 때 한 사람이 대야에 물을 담아 발을 씻겨주면 모든 긴장이 일시에 다 와야 되기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논리입니다. 희생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대야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두 개의 대야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대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빌라도의 대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못 하시고 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손을 씻었던 회피의 대하였습니다. 의인의 피를 씻는 범죄의 대하였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대하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은 아무 상관없다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대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대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하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기도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맨 처음 외치는 찬양의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없습니까? 당신이 먼저 전도의 불을 붙이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이 모든 분위기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섬김의 향기를 피워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